권 목사님.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권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나요? 오케이. 네. 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선언합니다. 좋다는 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더할 필요도 어떤 것을 빼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요. 강에게 제물을 바쳤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주인으로 창조했는데도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시간의 노예가 되고 또는 공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몸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는 바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일곱째 날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율법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요. 지난번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입니다. 금요일 늦은 밤이었어요. 금요일 늦은 밤 저녁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얼른 탔습니다. 그런데요,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섰다가 문이 열렸다가 한참 기다리고 다시 닫히고 다시 한 층 올라가고 모든 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장이 났나 해서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봤는데도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때문이었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버튼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호텔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각 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설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거죠. 일곱째 날은 반드시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쉬지 못했지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쉬라고 할 때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다시 종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질서를 잡는 겁니다. 자, 기원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핸들을 똑바로 하고 가는데도 자꾸 오른쪽으로 갑니다. 기원이는 최선을 다해서 핸들을 바로잡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자전거는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고장이 나서 그렇지요.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힘껏 페달을 밟아도 아무리 힘껏 핸들을 쥐어도 똑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핸들과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은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한 당신 평안히 쉬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날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날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나를 포함시키는 날입니다. 내가 비록 지난 6일 동안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또 실패했지만 또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르는 이 그 문제들이 두렵기만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붙드실 것이다. 나를 위해 6일 동안 쉼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맞추어 갑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6일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고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고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겨우 아침을 맞이합니다. 6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2장의 첫째 날, 마지막 그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날, 우리의 실패가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는 날, 더 이상의 저녁이 없습니다. 어둠이 끝이 납니다. 영원한 아침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날, 우리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은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영원한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루가 아니라 이제 매일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나의 질서를 맞추어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깜깜한 어둠을 이기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 삶의 상황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삶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삶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끙끙 앓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과 영원한 빛과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